2절에서 20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라는 말은 탈근대화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근대화가 일어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계가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다양한 어떤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엄청난 세계는 급성장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점점 이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일하는데 정신이 온통 가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여가도 누리고 좀 나 자신도 찾아보고 그리고 조금 더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 해결화되었던 그 삶에서 조금 벗어나자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이제 세대들이 급변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틀에 갇혀있던 그러한 사고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목소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그러한 계층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이라든지 또한 인종의 흑인 인권이라든지 제3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인권의 이야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소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데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고민들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다양성을 인정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 과거에는 핵위화된 사회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면 되었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통일되게 뭔가를 나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다양성을 각자가 주장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들어오면서 장르가 무너지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는 음악이면 음악 소리로 하나, 이제 미술이면 미술 이렇게 됐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행위 예술이라든지 다양한 퓨전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퓨전의 음식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형태들도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은사들, 그 은사들을 가지고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은사들이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최고지.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은사가 최고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지. 이렇게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각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교회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어쩌면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몸은 하나인데 오늘 교회를 사도 바울은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몸은 하나입니다. 그죠? 나 자신의 김인배, 저는 이제 김인배인데 김인배라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 몸 속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제 말을 하게 하는 이 입술도 있고 입도 있고 그리고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다양한 신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의 지체가 다양하다라는 거죠. 많은 지체가 있는데 이 많은 지체들 가운데서 모두 다 한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손도 여전히 김인배의 손이요, 발도 김인배의 손이요, 발이요, 입도 김인배의 입인 것입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이다라는 말이죠. 한 몸이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도 동일하게 하나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라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 안에 다양한 교회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실제로 다양한 교회의 형태들이 있죠. 이것처럼 교회 건물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 안에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져 있지만은 그 사람들 모양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대로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러한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하고 장로님들 중에서라도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잘하는 것들이 다르고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다르고 이처럼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모두가 각기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지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미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들이 있었고 또 신분의 계층도 종들도 있었고 자유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면 또 다르다라는 것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몸은 한 지체뿐이나 여럿이다라는 것이, 여럿이다. 몸은 한 지체뿐이나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냄새 맡는 것은 코가 하는 일이고, 보는 것은 눈으로 하는 것이고, 듣는 것은 귀가 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입이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것은 손으로 하는 것이고, 자리를 이동하게 만드는 것은 발이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르다. 그런데 나는 듣는 이가 아니니까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나는 그 일에 관계없어라고 하면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되겠는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잠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가지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듣지 못해서 행하지 않으면 손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나 자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귀만 내가 책임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귀를 잘라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듣지 못한 그것은 귀지만은 그 모든 것이 책임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손, 우리의 발, 내 신체 어느 하나,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장기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장을 바깥쪽으로 끄집어내 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장이 귀처럼 이렇게 달려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심장이 귀에 붙어 있다면, 조금만 이렇게 뭔가 와서 충격을 주면 금방 심장이 상해버리겠죠.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육체를 튼튼하게 갑옷처럼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때린다 할지라도 이 심장은 보호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지체를 두시고, 권사님들을 지체를 두시고, 집사님들을 지체를 두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 이 교회를 맡기게 하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곳에서 섬기라고, 그곳에서 일하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한 지체로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기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게 하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일에 힘써 나아가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 안에 속하는 거죠. 나의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의 집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의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나의 가게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 자신을 배치하셨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면 우리는 교회의 하나의 지체라는 거죠. 교회의 하나의 지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 이 교회에 내가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심장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입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낫다, 어느 것이 못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이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등감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등감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이것이 부족해, 나는 뭐가가 부족해, 나는 뭔가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이 열등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는 우월감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대단해서 치유의 은사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러한 일들은
나의 대단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월감을 버려야 된다. 교만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유기적인 관계는 배려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상호 간에 보완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며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여야 된다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을 하면서 귀는 귀의 역할을 하면서 상호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내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이 대단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상호간에 서로가 보완하고 서로가 지지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러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갈 때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필요한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